인생에는 문제와 어려움이 늘 도사리고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아마 이런 태풍과 같은 어둠과 같은 문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아마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역경들, 어려움들, 문제들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의 모습에 달려 있어요. 오늘 이은혜 교수는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의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다 무너져 버렸던 그대의 삶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그 문제와 짐을 자기가 안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도하실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은혜라는 우리 교수분도 그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풍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바라보았어요. 하나님 붙들었어요. 말씀 안에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세워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 구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죄 종에서부터 자유인으로.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죄의 종으로 타던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주님의 축복으로 살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동일한 환경과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별 다른 거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는 우리의 인생을 내 혼자만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주의 뜻. 주의 뜻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건데 하나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거룩이거든요. 구별된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은요, 목에다 힘을 주고 어깨를 펴고 거룩, 이게 거룩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노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복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셨어요. 다윗도 그렇고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쫓겨난 인생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진다고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성전으로 바뀌고 그 성전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요? 성막을 통해서. 그 성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이 인간의 생각과 뜻과 계획으로 그것을 건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길이, 크기, 넓이, 재료, 모양까지 다 일러주세요. 그대로 만든 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양과 그 상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내용이나 모습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성물도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은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모양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하세요. 괜히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성막 사진입니다. 우리 매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성막입니다. 이게 성막인데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는 형상이죠. 이건 뭐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하나 더 사진을 넘겨주실까요? 이 성막의 평면도를 보시면 그 안에 아까 집이 있었죠. 그 집같이 생긴 것이 성소라고 하는데, 성소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성소에는 법궤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는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성막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는 뚜껑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뚜껑 안에 있는 또 내용물도 중요하다 그래서 다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뚜껑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뚜껑은 왕뚜껑이 아니라 속죄소, 시은소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 성소에 있는 향단, 그 다음에 떡상, 이 촛대, 요 중요하다 그랬는데 오늘은 이 떡상의 앞에 있는 촛대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겁니다. 지난주는 무엇에 대해서 나눴죠? 떡상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 떡상은 진설병이 놓여있는 상을 떡상이라고 하는데, 이 진설병은 진설되어 있는 떡이라는 뜻이죠. 그 떡은 총 12개로 되어 있고 그 떡이 상징되어지는 것은 지난주에 같이 나눴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설교 들으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 떡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떡은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앞에 있는 금촛대, 이 등잔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떤 것을 창조하셨죠? 1부 때나 동일합니다. 말을 안 하고 싶은 건지 귀찮은 건지 아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예요? 보셨잖아요. 뭘 창조하셨다요? 빛. 이거 내가 보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말 붙이지 마,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뭐를 창조하셨죠? 빛이요, 빛.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빛을 광명이라고 부르면서 위아래로 나누고, 그리고 큰 광명과 작은 광명, 해, 달, 별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빛이에요. 그래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였는데 이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식물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생명체가 이 빛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도 이 자리에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도 비치지 않아요. 전구 빛도 없어요. 아무 빛도 없으면 암흑투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게 완전히 어둠투성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은 바로 이런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생명의 빛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에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 빛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어둠이 조금 더 비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둠, 아픔, 그리고 고난,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우리 이은혜 교수가 영상을 통해 보셨지만 정말 암담한 현실이었어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버지는 직장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목회자이지만 사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벌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모든 것을 가난한 가운데서 모든 비용도 그 가해자를 찾지 못해서 그 비용까지도 다 본인이 그렇게 물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처절한 고통과 어려움과 풍랑 속에서 하나님 붙드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열어 주시더라는 거죠. 인생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빛을 비춰주셔서 제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빛 대신 주님께서 밝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고 영혼의 축복, 삶의 축복,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등장의 모양과 그 의미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 아무런 의미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먼저 이 성소의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성소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창문이 없어요. 또 하나는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문이 없으면 어때요?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비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비치는 게 없고 창문도 없어요. 암흑투성이죠. 유일하게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이 등잔밖에 없는 거예요. 7개의 촛불을 가지고 거기를 비추는 겁니다. 암흑 같은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료를 보셔야 되는데 39절에 보시면 이거는 순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순금으로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 가지고 만들어요. 이 한 달란트는 34kg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 등잔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드는 게 너무나 어렵대요. 가장 성물 중에 어려운 성물이 뭐냐면 이 등잔대 만드는 겁니다.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돼요. 31절에 보시면 한 덩어리로 만든다. 근데 한 덩어리인데 보시면 우리가 쭉 읽었던 것처럼 아니 만들어야 될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꽃받침, 줄기, 뭐 대 7개 등 만들고 하는데 이게 끊어지면 안 돼.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성물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 등잔을 만드는 일이었대요. 이거는 누가 만들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자세하게 지시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등잔의 형상이 있는데 살구꽃 형상을 하고 있어요. 살구나무예요. 왜 하나님 세상에 많은 나무들도 있는데 이 살구나무의 형상을 따라서 이 등잔을 만들게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거를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 생각해요. 이게 조여갖고 만들거나 붙인 게 아니에요.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든 거예요. 살구꽃 형상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몇 개의 초가 있죠? 총 7개의 초가 있네요. 오늘 읽었던 내용을 그대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 좀 많은 은혜가 있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나누다 보면 여러분께서 주님 만나실 수 있어 갑자기 그래서 오늘 그렇게는 못하고 짤막하게 그 내용의 형상만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1부 때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나가실 때 막 할렐루야 외치고 가셨어요. 짧아요 설교가. 그래가지고 오늘 은혜를 많이 받고 나가셨어요. 여기 그 살구꽃 형상, 그 살구의 형상의 모습을 왜 하나님이 하셨냐면 그 유대인들은요 이 살구꽃을 샤케드라고 불렀는데 다른 나무 개화되기 전에 1월 달에 피는 꽃이래요. 그래서 이 꽃을 바라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냐면 깨우는 자, 지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깨우는 자,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이곳은 이 봄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겨울을 깨우는 거예요. 그 깨우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살구꽃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자, 먼저 첫 번째 깨우다라는 것을 보시면, 의미가 깨우다라는 것을 보시면 우리의 영적인 우둔함, 암울함을 깨우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초는요 빛을 발휘하는데, 이 빛은 하나님이세요. 이 빛은 말씀이세요. 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세요. 조금 있다가도 나오지만 이 빛이 하나님 중에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고 알게 하셔서 어둠 가운데서, 암울함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지키는 자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아무리 잘 나가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강성함도 허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본인 스스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보호하시냐고 나오냐면 시편 17편 8절에 이렇게 보호하신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요. 여러분,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먼저요,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눈썹이 있대요. 이 눈썹은요, 이 눈동자가 보호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물이 여기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눈썹이 있는 거예요. 밀지 마세요. 무서워요. 예.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만 털이 있어? 그렇죠? 이게 하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속눈썹 있죠, 속눈썹. 이 속눈썹도 하나님이 브러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거기에 무슨 털이 있어. 하나님의 오묘한 이게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데, 먼지라든지 티끌이라든지 이게 들어올 때 막기 위해서 속눈썹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있는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눈썹이 그 역할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속눈썹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말아 올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행을 합니다. 또 눈꺼풀이 있어. 눈꺼풀. 여러분 눈꺼풀 있잖아. 이게 깜빡깜빡거리는 눈꺼풀. 이 눈꺼풀도 뭐예요?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가오면 눈을 감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를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닦기도 하고, 이러면서 눈꺼풀이 있는 이유가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또 여기를 이렇게 칼집을 내 가지고 이거 올려. 또 모양이나 이런 것들 더 아름답게 하는데, 이런 분들 천국 가시면은 줄을 많이 길게 쓰셔야 돼요. 대조가 안 돼. 네, 이게 농담입니다. 눈물샘이 또 있대요. 그래서 울잖아요. 우는 이유가 이게 눈에 뭐가 들어가면 눈물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빼는 거. 이게 다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아픔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막 구글링을 하면서 이것저것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내 인생을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완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온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풍이 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붙잡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금초대 안에 심어 놓은 거예요. 그 빛을 밝히면서 우리의 인생, 살구꽃 자체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은 밝히 보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 두 번째가 성령의 빛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 지금 있는 이 빛이 어떤 빛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여기 볼까요? 등잔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여러분,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은요 7개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를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의미들이 있어요. 이 7개를 만드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 완전한 빛을 의미하는데 이 빛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정말 길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 7개의 등불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보시고요, 그 앞을 비추게 하라라고 되어 있고 오늘도 앞을 비추게 하라 37절에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앞이 뭐냐는 거예요. 앞이. 자, 등불의 앞에 뭐가 있어요? 아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등잔의 앞에가 뭐가 있는지 우리 성막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 두 번째 사진이 여기 보면 촛대 앞에가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이 떡상을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불은 무엇을 비추고 있냐면 떡상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떡상이 뭐라고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여러분, 이 떡과 이 말씀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냥 읽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책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땐 이 책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밝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도심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온전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무엇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떡상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열정이 생겼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나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잡으셨어요. 얘야, 잠시만 있어라. 기도한 후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로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여서 성령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난 다음엔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도 다 부인하고 도망가야 졌고 실족하고 넘어졌는데, 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들의 삶에 실수함이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실수와 실패가 없어진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과 충만한 은혜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성령의 빛이 말씀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을 했더니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가 이전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처음엔 좋아 보였는데 나중엔 꼭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꼭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갔어요. 그 갈 때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실패할 거다, 낙심할 거다, 다 잃어버릴 거다, 망할 거다, 그런 생각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갔을 때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다, 나는 거기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패망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냥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끝내 그의 인생이 넘어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응답으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서야 돼요. 기도해보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결정해요. 중요한 시기에 내가 그렇게 결정했더니 인생이 잘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께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무디 목사님께서도 이 컵에 이 공기를 빼는 것은 물을 채우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안에 죄를 빼는 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충만하면 죄가 빠진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죄성에,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자꾸 죄를 범하려고 하는 모습이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말씀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은 가져가십니다. 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시작.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고 책망받을 것이 있는데, 책망받을 것이 2장 4,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대면하니까 얼마나 경각심이 일어나는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시죠. 촛대를 옮겨버리면, 성령의 빛을 옮겨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려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는 것이 없어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 사랑,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시는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빛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빛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롭게 하여도 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빛은 누구의 빛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달은 빛을 낼까요? 못 낼까요? 달은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보면 달이 빛나요. 이유가 뭘까요?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빛되게 하시면, 하나님을 밝히 보며 하나님을 분과하며 하나님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 그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은혜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삶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여 일어남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구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이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